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두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자, 네, 여기를 보시면 찾기 어려우시면 여기 두 개를 보시면 됩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두 절이니까 또 찾는데 좀 그러니까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시작.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멘. 2026년 한 해가 시작된 지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한 해를 어떤 계획과 어떤 희망과 어떤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한 해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그것은 바로 목적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즉, 그 목적, 끝을 향하여 가는 하나의 한 해, 그런 과정에 지나지 않는 2026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사실은 직분 임명식을 가지면서 이 직분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직분이 방향이 되어야 되고 올 한 해가 어떤 목적을 향하여 가는 한 과정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직분은 참 중요합니다. 직분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직분보다 목적이 먼저여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이 서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한 해 가운데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직분은, 여러분의 모든 삶은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한 해를 시작하는 두 번째 주에 목적, 이 한 해의 목적을 어디로 잡아야 될 것인가를 좀 더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분명히 서면 길이 보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가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한번 눌러주시죠. 중간에. 새해가 되면 우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일정표도 세우고, 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저희들 한 해의 목회 계획이나 우리 교회 사역의 계획표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런 계획을 세우며 이 한 해를 시작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계획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좀 묻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과연 내가 그런 사역과 그런 계획과 그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무엇을 향해 궁극적으로 내가 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목적일 수도 있고 방향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방향 없이 열심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나 지금 어떻게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요즘 AI가 그림을 아주 잘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안 되는데요? 이거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네. 어떤 신사가 길을 가는 젊은이에게 질문을 합니다. 젊은이,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아유, 저 바쁜데요? 아, 잠깐만. 자네 어디 가는 거야? 도서관 가죠. 도서관 가서 뭐 하나? 공부하죠. 공부는 왜 하나? 공부요? 취직하려고 하죠. 취직하면 뭐 하나? 결혼해야죠. 결혼하면 뭐 하자? 집 사야죠. 애들도 길러야 되고요. 그럼 애들 기른 다음에 뭐 하나? 그런 다음에 그 녀석들 장가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지금 경우니까요.
장가 가야죠. 그런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은퇴하죠. 은퇴한 다음 뭐 하나? 그 늙겠죠. 늙으면 뭐 하나? 죽겠죠. 그래. 그럼 자네 지금 어디를 가는 건가? 죽으러 가는구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과연 우리의 궁극적인 끝은 어디인가? 이거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 방향 없이 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 목적이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지금은 아니고 끝이 있다라는 거죠. 끝이. 그 끝이 어디냐? 영어로 end입니다. end. 그 목적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끝이 어디냐라고 그래요. 그럼 지금 하고 싶은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하고 싶은 것은 과정에 지나지 않는 거지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운 목표, 단기적인 목표, 장기적인 목표가 목적이 되느냐? 끝이냐? 아니죠. 그게 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끝은 어디냐면 인생의 끝, 진짜 끝이 있죠. 그게 사실 우리의 목적이 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목적 없이 이 목적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열심만 품고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나 지금 뭐 하지? 바쁘긴 바쁜데 뭔가 마음이 뻥 뚫린 것 같고 뭔가 빈 것 같고 의미가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을 정하는 건 참 중요하다. 그것이 방향이 돼야 되고 정확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이 올해 여러분에게 참 중요한 말씀이 될 수 있고 우리 인생에 중요한 말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베트남 교회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똠빈 늑주쩌이. 이렇게 베트남 교회 가면 늘 써 있는 베트남어가 있습니다. 딱. 그럼 뒤에는 늑주쩌이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앞에는 똠빈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 교회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방향이 어디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베트남 교회 진짜 바르게 가고 있구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베트남 교회는 건강하게 가고 있구나라는 걸 저는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 많은 베트남 현지 목사님들에게 얘기를 하죠. 그 똠빈 득주저이 써넣어라. 가정교회 목사님들 그런 거 잘 안 넣어요. 그러면 넣어서 그것처럼 베트남 교회 전통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갖다가 이제 그 아크릴로 만들어서 딱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이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범위예요, 범위. 우리의 삶의 범위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범위에서 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은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은 사역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 먹고 마시는 것. 자, 여기서 뭐라 그래요? 먹고 마시는 것.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한마디 하죠. 무엇을 하든지. 어떤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신앙생활, 어떤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전 영역에서 그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전 영역에서 삶의 전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적을 삼고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중요하죠. 오늘 본문의 의도에 맞는 말씀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헬라어 말은요. 이게 다른 의미로 뭐뭐를 향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가라.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방향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방향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즉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을 가진 말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두 개 합치면 뭐예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방향을 맞추어 살아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그 방향을 맞추어 살아가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일이 많아서가 우리 가운데 힘든 게 아닙니다. 문제는 방향이 정확하게 잡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방황하게 되고 혼돈이 오게 되고 공허하게 되고 열심히 해도 무엇을 했는지 그 만족을 느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방향입니다.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심이 방향과 합쳐졌을 때 아주 좋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AI가요, 뭐 말만 넣으면 그림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봤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제가 쇼핑을 좋아합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쇼피에서 뭐 이것저것 막 해요. 뭐 저는 뭐 5,000동, 만동, 15,000동 뭐 이런 거 시키는데 우리 또 아내는 그런 거 되게 좀 절제하는 주의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하고 이제 몰래 하는데 또 뭐 제가 없으니까 밑에 이제 우리 이제 베트남 직원한테 막 부탁하면 이제 들통이 나죠. 내가 뭘 시켰는지 다 아는 거예요. 아무튼 하는데 어떤 거 시키다 보면 설명서 없는 그런 게 올 때가 있습니다. 아, 설명서 오면 이 부품들은 많아요. 막 이것저것 막 부품들은 많은데 이게 조립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조립하다 보면 나사가 몇 개 남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다시 풀르고 또 해도 뭔가 또 하나가 모자라. 그때는 또 그러니까 설명서 없이 뭔가를 조립한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설명서 없이, 그 안내 없이, 그 방향과 목적의 그 가이드라인이 없이 살아간다면 겉은 막 돌아가는 것 같아요. 겉은 뭐 대단하고 보고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속에서는요, 더덕더덕 소리 나고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인생을 살아갈 때도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에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완성도가 있어야 돼요.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가구 하나를 맞출 때도 설명서가 필요한데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설계도가 없고 안내도가 없이 살아간다?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살아도 뭔가 내가 성장하지 않는 것 같고 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해갖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입니다. 또 AI가 또 이런 그림도 그려주더라고요. 여러분, 런닝머신 아시죠? 런닝머신을 또 저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뭐 헬스장에 가면 꼭 런닝머신을 먼저 뜁니다. 뭐 제가 또 축구를 하다 보니까 뜀박질도 잘합니다. 또 빠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막 뛰어요. 근데 제가 한번 일주일 동안 런닝머신을 좀 생각해 봤어요. 런닝머신을 생각하니까 우리의 인생을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런닝머신 하면은 땀이 납니다. 땀도 나고 숨도 차고 또 그 앞에 그 리모컨이 이렇게 뭐 그 LED가 있으니까 그 기록도 보게 되고 이거 뭐 열심히 뛰게 돼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런닝머신을 아무리 뛰어보세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땀나도록 열심히 일을 하고 운동을 해도 몸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목적 없이 살아가는 바쁜 현대인을 지칭하는 게 저는 런닝머신이라고 또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이 현대의 런닝머신을 뛰듯이 바쁘기는 하는데 땀을 나긴 하는데 힘들기는 하는데 뭔가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즉 목적 없이 방향 없이 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향해야 될지를 모르고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 성공, 자기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 런닝머신과 같은 삶인 거예요. 현대인들이 다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에요. 올 한 해를 살면서도 과연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전도서에서 이 사람은 대단한 지혜로운 왕이었죠. 이 사람에겐 지혜도 있었습니다. 권력도 있었습니다. 재물도 다 가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전도서에서 결론으로 맨 마지막에 하는 말, 헛되다. 아니 다 가진 사람이 마지막에 도대체 무엇을 향해 왔는지 모르지만 그의 대답은 헛되다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솔로몬의 결론이 헛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지혜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고 재물도 다 누려봤지만
소유해 봤지만 헛된 것이었다는 거예요. 즉 방향이 틀렸다라는 거죠. 그의 목적이 잘못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부자의 비유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자의 비유는 이 사람이 일평생 동안 재물을 모으는 것에 열심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부자에게 묻습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라. 즉 한마디로 말해서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열심히 해왔지만 결국에는 죽는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가 소유를 많이 갖느냐 안 갖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유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가 계획을 갖고 사업을 했는지 계획을 안 갖고 사업을 했는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즉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목적 없이 쌓은 너의 부가 헛된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요 다 죽습니다. 이건 분명한 예언입니다.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죽습니다. 저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여러분이 쌓아놓은 모든 솔로몬이 누렸던 이 권력과 재물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즉 나를 위해서 쌓았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2장의 비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쌓아라. 즉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너의 삶을 설계하면서 하루하루 한 해 한 해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이 구약의 많은 이야기를 종합해서 저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 딱 서게 되면요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이든지 다 폭로됩니다. 그것은 거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향하여 살아왔는 인생의 종착은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여러분의 모든 목적과 삶의 방향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그 앞에서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을 두 번째 말씀으로 택했습니다. 이 말씀에 이렇게 됐습니다. 만물을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주라는 거가 초점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고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즉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과정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하죠. 돌아갑니다. 귀환입니다. 귀환. 우리가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돌아가셨다. 이 말은 뭐예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왔던 대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말에서 어른들 죽었다 그러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돌아감, 귀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종착은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겁니다. 새해부터 제가 죽음을 얘기하니까 좀 무섭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신앙적이고 믿음적인 단어입니다. 모든 인생이 죽음을 염두하고 한 해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시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목표, 자기 계획만 세우게 되는 것이에요. 죽음이라는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했을 때 우리는 주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가는 인생이구나라는 이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루지 않습니다. 오늘 해야 될 일을 미루지 않습니다. 오늘 또 계획할 것 중에 가장 우선적인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거나 다른 사람의 변명을 대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인생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정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지 나의 계획과 나의 소유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자신이 깨닫게 됩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 이 귀환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뭐다? 깨어있는 신앙이라는 것.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내 계획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는 계획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지 않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새해에도 저는 먼저 여러분의 죽음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죽게 나온 것입니다. 내가 만든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인 삶이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내가 비롯된 생명과 삶을 선물로 받았다.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고 있다. 내 힘으로 버티는 것 같지만 주께서 매일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내가 살고 버티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지 않으면 나는 오늘도 이 베트남에서 절대 생존할 수 없다라는 그 감사, 그 은혜, 붙드는 것이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인생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주로 돌아간다는 거죠.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오늘 누구를 향해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누구를 향해서 가느냐? 그 죽음 앞에 누가 서 있느냐? 하나님이 서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주님 앞에 나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뭐를 내밀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이 틀어지게 되면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직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직분은 목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방향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내 직분을 통해서 내가 이 방향과 목적을 잘 잡고 간다라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직분보다 먼저 목적을 생각해야 되고 사역보다 먼저 방향을 설정해야 되고 계획보다 먼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하겠다라는 삶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삶, 끝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다시 한번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셔야 돼요. 방향을 설정하지 않는 계획과 일정과 모든 것은 다 흐트러질 수밖에 없고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땀은 흘리고 수고는 하더라도 그것에서 만족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방향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직분이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사역이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성공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것은 지나가는 표지판에 지나지 않다. 안내판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올 한 해 내가 이 직분을 받았지만 이 직분을 통하여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가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말씀처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는 이 말씀 위에 여러분이 인생, 올 한 해의 계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출발이 하나님부터 한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게 아니죠. 그리고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도착도 하나님 앞에 도착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6년은 방향 위에 직분을 얹으셔야 합니다. 직분은 나를 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되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방향 위에 사역을 얹으셔야 됩니다. 사역이 성과 경쟁이 아니라 예배의 연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사역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 방향 위에 한 해를 얹으셔야 합니다. 하루하루가 무엇을 해야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가고 있는가 점검하는 하루하루가 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물론 그 길은 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방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눈을 들어 그 목적과 그 방향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다시 한번 느리게 가는 것 같고 흔들리면서 가는 것 같지만 방향만 정확하게 잡으면 하나님 앞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방향만 정확하게 잡으면 하나님 앞에 다시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해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삶의 목적을 다시 잡겠습니다. 주님, 제 직분을 목적이 아니라 방향으로 잡겠습니다. 주님, 제 일상의 선택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렬하겠습니다. 주님, 내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부활과 은혜로 2026년을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른 방향으로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며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2026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다시 한번 정돈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직분이 짐이 아니라 길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역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께로부터 시작하여 주께 의지하여 주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분주하게 살아왔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 방향을 놓치고 있진 않았습니까?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고린도 말씀과 로마서의 말씀 앞에 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렬되길 원합니다. 먹고 마시는 일상부터 직분과 사역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나 중심을 내려놓고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2026년은 우리의 삶과 교회가 주께로 돌아가는 길 위에 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번 주께 돌아가는 이 심정으로 이 과정의 삶 속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행해질 직분 임직식과 또 하나님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며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앞에 의탁드리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직분 임명식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제가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대표가 되신 우리 김한규 집사님께서 대표